휴가철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이렇게 총회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는데 오후 한 3시, 4시 이렇게 천안으로 내려오는데요. 신갈 분기점에서 다다르니까요. 보통 평상시에도 우리가 차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서 밀리는데요. 신갈 분기점에서 차들이 엄청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초로 동해안으로 이렇게 설악산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물리면서 차들이 엄청나게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산으로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가서 휴가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휴가철이면 산으로 바다로 가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그런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여름이면요 육체의 재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가지는 것 참 좋은 것이고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데 너무 바쁜데 무슨 휴가를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요즘 별로 없는데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조금 저보다 윗세대는 사실은 휴가 가지 않으시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365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참 성실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365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대, 50대가 되면 정말 이제 자리가 잡고 좀 안정되려고 하면은 너무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돼서 40대, 50대에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 또 질병으로 이렇게 또 가시는 분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 우리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365일 계속 일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명령으로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이 육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열심히 7일 동안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으로 알아서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할 것을 육체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쉼과 안식뿐만 아니라요 영육간의 모든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요 육적으로 힘든 것보다요 바로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참 힘든 것인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바로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저 아내 사이에 관계가 너무나 좋고요, 평안하고요, 자녀 간의 관계, 또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평안할 때는요,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을 주셔서 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일도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려우면, 힘들면은요, 그냥 일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똑같은 일을 해도 바로 영적으로 평안하면, 심령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육체의 일도요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가 하면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지켜 보호하시는지, 바로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배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이와 같은 우리 심령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갔다 와서 이 제자들이, 바로 12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참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그들의 육체의 바로 피곤함을 아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제자 아니냐, 성령 충만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인간은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육체를 계속 쓰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육체의 쉼을 갖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하면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만큼 쉬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쉼을 갖는 것, 너무 오래 쉬면요 그 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래 쉬는 것은 자신의 몸을 녹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워낙에 좋았는데요, 막 1.5, 2.0 됐었는데 어느 순간 눈이 너무나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요새는 눈이 좋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노안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요 정말 한 10분, 20분 집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 준비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 때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면요,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면요, 일어나면요 너무나 맑아지고요, 그래서 또 설교 준비를 또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루는 참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쉴 때가 있습니다. 참 아무 일도 없을 때 무방비 상태로 쉴 때 그동안 밀린 잠을 막 그냥 자고요, 계속해서 쉬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그 하루를 분명히 오랫동안 잠자고 오셨는데 일어나면 개운한 것이 아니라 그 막 그냥 그 몸이 개운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랫동안 쉬는 것보다도요, 바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잘 아시고요, 삶의 원리도 이렇게 잘 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뜨거운 여름 잠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영육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니까요. 아마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가실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휴가를 잘 보내셔서 영육간에 이렇게 재충전하셔서 신앙생활 더 힘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너무 바쁘셔서 일정이 바쁘셔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어서 휴가를 또 이렇게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힘을 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데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곳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쉼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32절에 보면요, 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33절에 보면 우리 3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자 모든 골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렸는지, 저 예수님과 그 사도 제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쉴 틈을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바로 몰려오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니, 너무 힘들어, 정말 탈진돼서 너무나 죽게 생겼는데 아니 잠시 쉴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인가 해서 짜증이 나고 아마 스트레스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우리 같았으면 정말 짜증나고 정말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마 그 휴가도 못 가고 남들은 다 쉬는데 나는 이게 뭐 한단 말인가? 아마 스트레스가 받아서 짜증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하셨는가 하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제자들도 아마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짜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요, 때로 육체의 힘이 없어도요, 육체가 계속 일을 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육체를 이길 수가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요 감사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요,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데서도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그 힘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34절에 보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4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바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무엇을 베풀으신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들에게요, 바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금방 불쌍히 여기서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떡의 문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요, 떡의 문제, 떡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성도는 떡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에게 떡뿐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바로 광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그 근본 이유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 40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떡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우선임을, 그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구제도 안 하냐고, 왜 저 교회는 구제도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중요합니다. 구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요, 우선은 무엇인가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구원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면요, 나머지 것은 따라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이제 또 해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저 많은 무리들이 시장에서 배고플 텐데 이제 마을로 가서 저들에게 그 음식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자 37절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할 때 한 제자가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한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 하면요, 현재식으로 따지면 현재 하루 품삯이 저 일당이 1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닌가요? 맞죠? 아니에요? 13만 원입니까?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잡부 일당은 그냥 박 하시는 분들은 13만 원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10만 원 계산하면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어떻게 사다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빌립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기록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이어서 안드레도요, 우리에게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가 막히듯이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개의치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사람들을 때를 지어 풀밭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우리 4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로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남녀 합치면요 이런들을 먹였다는 말씀입니다. 다 먹이고도요 바로 이 떡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 인물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내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물,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인물, 빌립입니다. 빌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너에게 주라 하셨을 때요, 빌립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니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200데나니온도 없고 200데나니온 되는 떡을 어디서 사다 먹이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이 앞선 사람, 자기 지혜가 앞선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살려 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시고 나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말씀인가? 나한테 일단 주셔야지 내가 주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그 말씀이 빌립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 같은 스타일은요, 항상 자기 생각에 매여서요, 바로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스타일, 바로 빌립 같은 스타일입니다. 또 두 번째 인물, 살펴볼 인물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도 빌립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실 때 가서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안드레입니다. 가서 살펴보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도요, 확신이 없습니다. 빌립보다는 좀 낫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기도합니다. 또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드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응답해 주실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안드레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군가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드린 어린아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어린아이, 우리 지금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 아마 한 뭐 5살, 6살, 7살, 8살 그 아이만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신다, 줘라 했을 때요, 지금 그 어린아이가요 아마 보통 같으면 울고 불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뺏기기 싫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데 주기 싫다고 울고 불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찌 된 것인지,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요, 안드레를 통해서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내어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어 순종했을 때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요, 바로 이 장정만 5,000명, 합치면 남녀 다 합치면 아이 합치면 2만 명도 훨씬 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고 바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데요, 이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그러면요 가져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어? 말도 안 돼. 무슨, 그러면 다 구원받지 해서 빌립 같은 사람은요, 말씀하셨어도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서도 계속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제 우리 막내 처남집에 가셨지만 이 교회 다니실 때, 어머니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그럼 내내 이렇게 아멘하고 마시다가요, 어떻게 한다냐, 죽어봐야 알지. 가끔 그런 얘기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구원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하거든요. 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는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복음은 뭐냐?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래서 믿어지기만 하면 구원인 것인데, 너무나 단순하고 복음인데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 너무나 속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것은 믿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정말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요. 맞다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일어나느냐? 어린아이 같이 오늘 본문에 가지고 와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하니까요.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육체가 질병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 땅 살아갈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하게 하지 어려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셨으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자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길 염려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사실 지금 뭐 일본이 뭐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요, 사실 몇 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는 막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해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를 위해서 무지하고 기도해라, 의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기도할 때 금방 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 오늘 이적을 통해서 3명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빌립 같은 신앙, 안드레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가? 자신을 한번 성령으로 잘 점검해 보심으로써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세워질 때 정말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 속에서는요, 바로 바울 사울과 바나바가요, 감옥에 다 죽게 되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했냐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찬송은 기쁠 때, 평안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찬송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책복, 구원이 내 몫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찬송을 먼저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이런 힘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